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을 향한 어떤 위로나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체험이나 능력과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의 대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준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얘기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5절은 이것을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벌써 수백 년 동안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논쟁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한번 믿어봅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신앙적 내용에 내가 동의한다는 어떤 이 지성적 동의인가요?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갈래의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은 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판단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칼빈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고개 끄덕이다가 칼빈이면 고개를 약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몰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우선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성경은 칼빈주의 입장을 조금 더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구원을 어떠한 경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모르면 나중에 반드시 잘못된 구원론, 구원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론, 구원관이 잘못되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어제도 어떤 이 카톡으로 이단 상담을 좀 했습니다. 이단 상담을 좀 하는데 안식교에 다니는 부모님이 안식교에 다니는데 자기에게도 이렇게 안식교 신앙을 강제적으로 강요한다 해가지고 이 안식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자매님과 카톡으로 미국에 계셔가지고 카톡으로 이단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고 선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돼지고기를 먹는 것 등등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심지어 우리는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까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도요, 돼지고기를 먹는데도요, 심지어 주의를 안 지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인간이든지 어떠한 존재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어떻게 믿어드리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3장 1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모든 행위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된 공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회의 의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 대표적인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탁월함,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등은 그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도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관찰력,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경적인 지식들,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시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참되도다, 너의 말이 참되도다, 니고데모야, 너는 참 똑똑하구나, 나를 알아보니 대단하구나, 역시 너는 이스라엘의 대표자구나, 너는 역시 이스라엘 선생이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충격입니다. 이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하고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하고 사회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어떤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너가 뭔가 본 것 같은데 사실 본 거 아니다 이거죠. 너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너는 아는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너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다시 납니까?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진술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너는 사실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너 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달고 사지만 넌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인간과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과는, 전도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이 온 우주의 주인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기독교 인간관은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독교의 인간관은 현재 오늘 우리의 상태, 현재 자연인의 상태를 저주받아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옆 사람 얼굴 잘 보세요. 저주받아 보이는지 어때 보이는지. 너무 잘생겨서 안 그래 보였는데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죽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살아있는데 어떻게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 활동량이 많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좀 말도 많이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담은 계속 잘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 900살 정도 가까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어요. 아담이 죽었다는 죽음이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스트입니까? 이렇게 막 여러분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내면에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영원에 잇대어 살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존재인 인간, 영원불멸의 존재인 이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철저히 생물학적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생물학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는 여전히 뭔가 창작하고 창조하고 만들고 진보를 만들어 가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에서 이 진보를 만들어가는 이 원동력 속 안에는 철저히 동물적이고 생물학적이고 그저 이 모든 생존과 관계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인간은 진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외롭습니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인간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더 행복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더 파괴되고 있습니다. SNS, 외국에서는 SNS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 하면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멀어지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네,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하면 친구랑 더 친해졌으니까 멀어졌습니까? 멀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랑 사모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도 둘이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페이스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페이스를 보고 있고요. 이분도 그 페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페이스를 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심합니다. 그 식당에 한 8명이 가면 8명이 서로 다른 페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친해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연결된 것 같은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상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국면에 대하여서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철저히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속에 함몰되었습니다. 그러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이 학적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한 국가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도 못 봤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못 봤다. 못 봤다. 안 보인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마지막입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 재밌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물과 성령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거죠. 물은 그러면 세례받을 때 물이냐, 이 물은 아니면 육적 생명의 물이냐, 성령은 영적 생명의 성령이시냐, 이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문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치사와 A and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A and B, 전치사 A and B.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두 개가 평행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전치사 바로 뒤에 붙은 물 and 성령은 같은 거라는 뜻이죠. 같은 거.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하면은 이것과 이것이에요.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고 이게 있으면 가운데 이 접속사가 동의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그 접속사는 늘 그리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뭐와 이게 아니에요. 그건 가끔 어떻게 쓰이냐면은 뭐뭐 곧 뭐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뭐뭐 곧 뭐뭐. 그래서 엑 휘도스 그 다음에 이 카이 프뉴마토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예요. 하나.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 선생님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물 붓는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서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신 다음에 그가 물이라고 하시면 성령을 가리킨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라 한 다음에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은 그 물 곧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바람은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바람과 영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바람과 영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바람은 유혹으로부터 출발해서 비극으로 마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 체육대가 우천으로 여기 됐다. 기상청이 우천을 예보하고 해줘야 되는데 기상청도 이 비를 감지할 수가 없다. 기상청이 바람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대략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언제까지 불 것 같은데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바람, 곧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만드시고 누구를 구원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워내시는 거죠. 그 사람의 영을 살리시는 거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이 영을 살리신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교 생활을 해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소지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와서 의미로 불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합니다.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빈나라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시리아 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시리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등등 이 2011년도에 이 아랍의 봄을 경험한 많은 국가들 안에 일어나는 분쟁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미얀마의 로힝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 역시도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난민이 돼서 이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난민이 돼서 이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유럽이나 또 안전한 태국 같은 나라들로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유럽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고 싶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럽 사회 안에는 이미 많은 숫자의 무슬림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뭡니까? 모하메드. 이 모하메드라고 하는 이 이슬람 선지자, 이슬람의 바로 그 선지자죠. 바로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딴 아이가 영국에서 가장 많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사회는 상당히 많은 이 무슬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이 유럽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이 사회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무슬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독일로 이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베를린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는 150명 정도 모인 교회였는데 갑자기 한 몇 주 만에 600명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 사람들은 과거 무슬림이었던 사람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무슬림 부족이었는데 그 부족의 이 부족 족장님이죠. 이 추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민 전체가 다 크리스천이 된 역사가 있었어요. 재밌죠?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누가 믿음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사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먼저냐 중생, 다시 말해 거듭 중자, 살아날 생자. 우리가 중생이라는 단어 쓰면 전도사님 갑자기 불교 같아 보여요.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무리 중자를 써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의 중생은 거듭나다 할 때 거듭 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역사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면, 나 자신은 믿음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 인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신예찬 이런 단검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신예찬 같은 책보다 그가 사실 굉장히 더 유명한 것은 뭐냐 하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 인간의 의지가 여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거기서 반박하죠. 루터는 그 책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노예 의지론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에 속박되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지성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죄에 속박되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죄가 풀어주는 것만큼 진보적이고 아름다워 생각하고 다시 죄로
저것에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구원과 관련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가, 비전이 뭔가, 여러분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어떤 마음의 치유를 원하는가, 요 정도 상태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냐? 결론은 구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도시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누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 집 이삿짐을 날라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 오셨나봐요. 제가 날라드릴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집 장롱을 막 들고 막 올라가가지고 장롱을 막 세팅해 주더니 막 냉장고도 막 들고 막 갑자기 이분이 냉장고를 들다가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럽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제가 뭐 딴 거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딴 건 필요 없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갔더니 신천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 저를 안 가요 하다가 그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누구? 그 사람 하나예요. 그 도시에서 그 사람 한 명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나를 못 도와줍니다. 그 사람 하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주 친한 친구도 저한테 계속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왔던 친구도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이야. 100번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거기를 좋아해. 왜? 거기 아줌마들이 와서 엄청 잘해주거든.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여기 바라 그럽니다. 막 합니다. 지켜지십니까? 믿음이 여러분 지켜지십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초에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이 믿음을 누가 강화시켜 주시고 누가 이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지성을 변화시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관계된 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페이스북 보면은 이 진보적인 청년들이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현상의 내면 속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전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고양이들에게 전도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고양이들 전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고양이 전도 10번과 이 사람 전도 1번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고양이 전도 10번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전도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 전도도 쉽습니다. 강아지는 그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음식을 주면서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을 거야? 뭘? 주면은 받아먹습니다. 내가 너를 아멘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막 왕방하고 반항합니다. 난 너나 잘 믿으라. 난 내 주먹을 믿겠다. 주먹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믿는 거겠어. 뭐 너나 잘 믿으라고.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족 구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성령님께 의탁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것이 내가 복음을 너무 잘 전해가지고 내가 이건 진짜 안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이 정도면 안 믿으면 좀 말이 안 돼. 이런 수준으로 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나는 놀라운 믿음, 그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제 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거듭난 이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중생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신앙. 중생 체험.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의 수면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때도 가끔 학생들이 청소년들 얼마나 날뛰니까 날뛰는 청소년들 안정시킬 때 전도사님들이 마이크를 잡고 레위기를 읽어주면 다 잡니다. 막 중간에 막 뛰다가 잠듭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너무 졸리니까 다 잡니다.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은 어떠세요? 설교 시간은 거의 이 내면의 릴렉스 타임. 굉장히 막 마음이 릴렉스 되면서 막 녹습니다. 막 다 잡니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이 제보가 받아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육적으로는 많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배 가운데 그분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경험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 안에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이것은 지적 국면, 이 단순히 어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는 전인격적 국면. 전인격적 국면.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새롭게 알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이 뭔가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열망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간증했지만 27, 8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성경 읽기는 어떤 자기 수행의 기도였습니다. 이 티벳에서는 오체투지를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의 저에게 있어서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주리를 트는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는 제 등짝을 이렇게 가격하셨습니다. 때리면서 주여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박이 등으로부터 찾아오는 압박으로 말미암아 주여를 또 외칩니다. 그러면 맞으면서 주여 할 때 되게 힘이 납니다. 딱 이게 효과가 확실합니다. 주여 계속 때려주시고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감동이 있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중생을 체험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앉으면 눈물이 터져 나와요. 주님 하면 내 마음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열망이 샘솟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고 어떤 분들은 공감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다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은 거듭난 지성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지성은 뭐냐 하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과거 우리의 믿음은 이 지성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 안에서 지성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지성이 깨어난다는 거죠. 한동대 부대통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은 미국 나사 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눴는데
미국 나사 연구원이셨던 이 김영길 총장님은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넌 크리스찬인 이 김영길 총장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인이 열심히 다니다가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온 교회가 새벽 기도 때마다 김영길 총장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저 교회는 나만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내가 변화되게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수 있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부분에서 막 마음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 안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되돌았다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변화됐고 그 다음 날도 성경을 읽는데 다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누가 복음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치 태초에 성령님께서 이 천지를 운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수명 가운데 운행하시니라는 것처럼 그분께서 구원하실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날아오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다시 살아난 체험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 적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사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매번 간증드리지만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신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이 온 가정에서 이 친구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 친구 딸이 넷이었는데 이 친구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셋째 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굉장히 방탕했는데 나중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언니도 방탕했는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첫째 언니는 괜찮았는데 첫째 언니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첫째 언니 가정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5살짜리 어린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제가 눈으로 봤던 애기들 중에 가장 예뻤어요. 5살짜리인데 그 아이가 20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신앙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누굽니까?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신데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딸 따라서 태어나서 처음 가본 그 교회에서 앉자마자 목사님 설교를 시작 안 했는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모였는데 3,000명이나 불러서 직업한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 내면 안에 그런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중생의 역사와 은혜가 늘 부족하시고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서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 주시는 역사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살리실지 우리의 인간적인 이 지적 한계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국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으면 세계 기독교가 다 침체되는 것 같지만 한국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중국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중국 기독교가 조금 이제 성장의 하얀 곡선을 그리면 주님께서는 남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십니다. 남미에서 다시 그런 일이 멈추면 성장이 지체되면은 다시 주님께서는 무슬림 땅에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만 합니다.